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말씀으로는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이야기이죠. 누구도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영광과 존귀를 보낼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만약에 이 영광과 존귀를 누군가가 가로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이단의 교주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함을 주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종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앞에 1장 말씀을 쭉 말씀을 나누면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2장 말씀에서도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1장 말씀을 마치 복습하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천사가 아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장차 올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앞으로 와야 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핍박이 다가오고, 그렇죠? 로마로부터 많은 시련과 핍박이 다가와서 예수 믿는 것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대단한 고난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먼저 믿게 되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 개관 시간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세상의 끝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선언하면서 그 장차 올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될 것인가? 그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천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딱 내려주면서 5절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어요. 장차 올 세상이 있다. 그런데 그 장차 올 세상에서는 천사에게 복종하지 않아야 된다. 결국 어떻습니까?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천사를 의지한다든지 천사가 있을 것이다. 물론 천사는 있죠. 그러나 천사가 어떤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히브리서 말씀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자주 인용하는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또 다시 한번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답을 미리서 말씀드린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이미 제가 제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가? 오늘 본 말씀 6절, 7절 그리고 8절 상반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혹시 이렇게 안으로 쭉 밀려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8절 앞에 한 줄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6절, 7절, 8절 앞에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딱 읽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오직 그분에게만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이 부분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자 한 겁니다. 6절 말씀의 첫 번째 줄에 딱 보시면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누군가가 전에 어느 성경책에 보니까 어느 말씀에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출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일까요? 우리가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시편 8편의 4절 이하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 8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라고 하는 장소이겠죠? 어느 성경에서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시편 8편입니다. 힌트가 시편 8편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겠죠. 그렇죠? 시편 8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했는데 참 신기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인용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와 같이 증언하였는데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들이 인용해 와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 말씀만 보시면 6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6절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편 8편 말씀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출발하고 맨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많이들 읽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의 출발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인가? 우리같이 나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고 나와 같은 사람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돌봐주셨는지를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서두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인용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먼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천사 같은 것이 정말 의지가 되어지고 영의 세계를 아는 것 같이 보여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을 경배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천사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 우리를 더 돌봐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8절 앞에까지만요. 위에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설명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바로 그를이라고 하는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기록하고 있었던 다윗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었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의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이 나중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늘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시편 8편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그 분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후에 태어나야 될, 그렇죠? 후대에 태어나야 될 머나먼 미래에 장차올 그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8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떠나서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하여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존귀한 관을 씌워주셨는가? 7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말은 뭘까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 영적인 존재보다 못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도리어 주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나의 막혔던 길들이 쫙 열려서 너무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잘 형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며 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호령하는 존재로 끝까지 머무르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별로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인간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유일한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직 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믿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붙잡고 가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 왜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매달리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엎드려요. 맞죠?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엎드립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싫든 좋든 그 힘이 부러워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만물을 복종시키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만물보다 더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다 희생했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요즘 리더십을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리더십이, 요즘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예전처럼 아주 똑똑하고 잘나서 자기 잘난 맛에 막 떠들어서 사람들에게 안 가봤던 길을 갑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지시하고 왜 이거 못합니까 따지고, 이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오늘날 진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은 예수님처럼의 리더십이에요. 섬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가 진짜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꼰대가 있죠. 꼰대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라떼는 그걸 많이 이야기한대요. 라떼는 나는, 내 때는, 내가 그 소시적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꼰대, 이런 소리를 듣고요. 진짜 멋있는 리더는 입을 다물고 주머니를 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뭘 열어요? 주머니를 열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하지 말고, 잔말 말고 베풀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른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물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천국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힘 있는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과 존귀의 이름이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다윗은, 그리고 그 다윗이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도제일교회 제가 딱 처음 왔을 때부터 보았던
우리의 이 연구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고 내어주고 그리고 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제일교회 성도들은 다르더라. 지도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섬길 줄 알더라. 희생할 줄 알더라. 베풀 줄 알더라. 움켜쥐려고 하지 않더라. 그거 한 가지만도 우리가 그거 한 가지만 이룰 수만 있어도 어떨까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자기들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우리는 이만큼 모이고 우리는 재정이 이만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탄탄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돈이 많아서 어떻다는 겁니까? 많이 모여서 어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섬기는 목사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밥도 사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것이 주어진 숙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그 존귀한 이름이 탄생되게 되었다. 천사보다 낮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미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맞죠? 왜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작업 가운데 이미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하여서 만물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가치관에서 예수님이 맞지 않다 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8절 말씀은 지금의 이 현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딱 들으면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부복해야 되는 것은 합당한 건데 아직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도리어 니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교회 또 목사 교회 성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특별하게 다른지 한번 볼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뭐 대단한지 한번 볼까? 진짜 목사다운지 한번 볼까?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어주세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순종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시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복종해야 되고 그들이 영광을 돌려야 될 진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더라. 바로 그것이 지금의 현상이나 그때의 현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 가거나 죽임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미 어쩌면 사탄은 이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싸움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안 돼요.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적인 싸움을 해낼 수 있는 성도들도 많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영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도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끼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좋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아멘하지만 전혀 세상에서 이 예수의 이름이 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은 너무나도 큰 아픔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9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더라.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니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곧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가 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사만도 못한 존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에 이미 다윗이 예언처럼 말씀해 두었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던 그분을 내가 보았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냐?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9절 말씀 맨 마지막 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천사보다 못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셔서 그분은 잠깐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 다윗이 말했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발견해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아무나 십자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나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사람들은 많았겠지만 아무런 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방법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가면 하나님의 칭찬받고 천사가 찬양하는, 부러워하는 영광의 대상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셨기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축하의 잔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받는 영광과 존귀의 이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천사보다 낮은 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야? 라고 감당하셨던 그 섬김의 길, 그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존귀한 이름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